우리 신앙인들이 종종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나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곳에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말씀을 이번 주간 말씀을 나누면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상징이었던 선악과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현상 그리고 모습이 나옵니다.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는 하나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기쁘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때론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왠지 좀 꺼림직하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왠지 좀 거슬리고요. 찬양을 부를 때도 마음을 다 쏟아놓기 어렵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눈 감고 맹숭맹숭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산책하며 정말로 하나님 보는 걸 기다리고 즐거워했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도망갑니다. 나무 사이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셔서 예전 같으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오셨어요? 우리 오늘은 동산의 저 동편길로 한번 가봐요. 제가 거기서 아주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그 동편길에 자기가 발견한 걸 보면서 이걸 아주 특별하게 제가 봤는데 하나님 정말 예쁘죠? 좋죠? 이렇게 제잘제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에서 멈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어집니다. 그토록 죽고 못 살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손가락질하고요. 이 여자 탓입니다. 이 남자 탓입니다. 서로 손가락질하고요. 언제든지 가면 맛있는 열매를 내어주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그 자연도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그 땅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우리 주변과의 관계도 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 메시아가 다시 재림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왕국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복음성가 부르는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땅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기쁘게 즐겁게 있는 것만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독사가, 사자가, 늑대가, 이리가 더 이상 무서운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놀고 그리고 어울리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만 회복하고 하나님과만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졌을 때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도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감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 기도 외에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번에 꼭 회복했으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변에도 감사할 수 있고 세상에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감사는 인간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귀한 은혜와 결과,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그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처럼 인간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감사 기도회를 하는 이유, 감사를 기도하자라는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감사를 표현하자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절에 속으로는 우리의 감사가 크게 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제 속을 때로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 속은 더더욱 모르니까 여러분 속에 코로나 전보다 감사가 옛날보다 줄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사실 속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겉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겉은 크게 줄었습니다. 감사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고요. 감사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감사를 회복하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겉의 감사도 회복하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구역 식구나 아니면 우리의 친구라도 같이 와서 기도하자고, 이것은 그냥 마음속에 감사만을 기르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표현하면서, 직접 말하면서, 직접 기도하면서 그 감사를 기르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랑도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되어져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 사람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영원한 사랑의 노래다. 세상을 만드시는 그 처음부터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일관되게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 표현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아끼고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 한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았을 때,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내 삶에 무엇을 지켜야 되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똑같이 이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신 사랑의 영원한 노래인데, 그 영원한 노래를 받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리까?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잖아.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똑같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 이웃이 마치 나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혹시 해외 여행을 가시면 병원들 이름을 볼 때 이 사마리아인 병원이 특히 이 서양 쪽에 가면 많이 보입니다. 사마리탄 하스피럴 또는 굿 사마리탄 하스피럴, 우리말로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에는 어떤 이름이 비슷할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좀 많이 있었던 병원 이름, 자애병원, 이런 이름들이 예전에는 꽤 있었거든요. 자애병원, 인자할 때 그 자자하고 사랑할 때 애자. 그러니까 사랑하고 베푸는 병원이라는 뜻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마치 우리말로 하면 그와 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그 강도 맞은 자를 보살펴주고 그리고 그를 치료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실제로 사랑을 행한 사람, 그가 하나님과 진정 가까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은 것을 보아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기려고 그 죽은 것 같은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안 어기려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안 어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하나님이 너 정말 잘했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옆으로 피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되었거든요. 이 강도 만난 사람 마치 죽은 것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뭐 다르게 판단할 수 있던 기준이 있던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을 행여나 만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느냐?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나에게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이 저녁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향할 뿐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일러줍니다. 사실 우리가 본 말씀 앞에 11절에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고 도와서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고, 그리고 너희가 이 봉사의 직무로 섬김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어서 더 많은 감사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 그것은 넉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넉넉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좋은 면을 보는 겁니다. 첫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100%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가운데 하나는 안 좋은 것이 있을 거고요, 하나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하나를 크게 보면요, 99보다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99가 좋고 하나가 안 좋은데 이 하나만 집중하고 하나만 보면, 하나만 파고들면 모든 것이 안 좋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 가운데, 또한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좋은 면을 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소망으로 볼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안 좋은 것보다 좋은 면을 더 크게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을 더 크게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에 좋은 면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도 좋은 면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넉넉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100% 내 마음에 다 드는 일이 아닌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00%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50년, 60년을 함께 산 부부도요, 100% 내 마음에 드십니까? 물어보면요, 아마 헛웃음을 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아무리 가깝고요, 아무리 속까지 다 내어놓은 것 같아도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하나라도 내가 볼 때 괜찮은 게 있습니다. 하나라도 내가 볼 때 괜찮은 게 있으면 그 좋은 면을 크게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저 사람 괜찮아, 저 사람 괜찮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보면요, 저 사람 참 못됐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마음에 안 드는 게 99라도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다면, 그리고 그 좋은 면을 우리가 보고 집중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괜찮다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실수와 다른 것들도 괜찮다고 넉넉하게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이면 100 하나님의 마음에 다 흡족하게 못하지만 단 하나, 다른 건 다 안 좋아도 예수 믿는 그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괜찮으면 하나님은 그 하나를 크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넉넉하고 너그러워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가 너그러울 때, 우리가 용서해 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표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넉넉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품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볼 때에도 부족한 것보다 좋은 것을 더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볼 때에도 마음에 안 드는 것보다 마음에 드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은 베풀어 줍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둘로 나누는 것이 우리가 좀 편한데요, 생각할 때 편한데요, 세상을 여러모로 볼 때, 물건을 놓고 볼 때 사람을 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챙기는 사람, 그리고 베푸는 사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챙기기도 하고 때로는 베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중간 어딘가에 있겠지만,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둘로 나눠서 이야기하면 물건이 있으면 한 사람은 챙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챙기는 사람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내 거야, 이건 내가 가져갈 거야, 이거 내가 먼저 찜했어, 서로 이야기하면서 챙기는 사람만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푸는 사람만 있으면 거기에는 감사가 생깁니다. 베푸니까 내가 받은 것으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챙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는 분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를 가졌으면 우리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챙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을 안으로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손을 밖으로 내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세상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세상을 풍성하게 하고 세상을 정말 감사로 넘쳐나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냐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 있어, 그래서 준비해, 그랬더니 뭐 때문에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찾고 또 우리가 서로 감사하는 것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작년에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줬는데 올해도 그와 같은 것을 하려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웬만하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닌데 좋은 일 하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푸는 게 이런 힘이 있구나. 보통 때는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도 교회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으로 세상과 나누려고 한다고 하니까 좋은 일 한다라고 곧바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챙기는 사람 옆에는 다툼이 일어나지만 베푸는 사람 옆에는 감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에 인색하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행동에 인색하지 않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넉넉하고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보는 12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성도들을 채워주었더니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2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를 채워주었더니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났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새로운 감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감사의 방향을 잘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향해야 됩니다. 앞에 것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 안에서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감사라는 말, 우리 성경에 우리말로는 감사라는 말이 하나로 표현되지만 신약 성경에 감사라는 말은 여러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도몰로게오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니까 그냥 발음은 그런가 보다 하십시오. 뜻은 무엇이냐면 차례대로 고백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 우리말에는 감사로, 우리 누가복음 2장 38절에는 번역이 됐거든요. 근데 이 말을 풀면 그냥 어떤 좋은 일에 내가 감사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고백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례대로 고백하는데 감사한다. 이것은 순서와 차례에 따라서 감사하는 감사의 차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처음부터 아주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은요 처음부터 100이면 100까지 채워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감사,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것 같이, 또 그전 주일날 나누었던 것 같이 언약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도 다윗이 감사했던 것이나, 에돔인 도액이 자기에게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도 감사했던 것, 그것이 지난 주일과 그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 사실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깨달아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경험해서,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이럴 때는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차례대로 고백하다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따라서 나오는 감사의 표현들,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서 우리 입술에서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감사의 표현들, 이것이 이 감사, 차례대로 고백하다라는 감사의 깊은 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따라 우리의 감사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가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 내가 그렇게 신앙이 깊어가면서 내가 감사가 깊어져 가고 그 깊어져 가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의 신앙도 감사도 깊어져 가고 함께 감사에 있어서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게 온 구원의 역사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게 구원의 역사가 왔으면 내가 혼자 그것을 싸질머지고 혼자 가슴에 가득 품고 그냥 됐어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감사가 나의 신앙에 따라 깊어지면 그것을 나 혼자 좋아, 흐뭇해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도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같이 깊어져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제가 때로 아주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하는 말. 때로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저 뒤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는데 정말 상처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가끔 제가 듣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보고 안 볼 사람이 아니라 1, 2년 보고 안 볼 사람이 아니라 또는 10년, 20년 보고 안 볼 사람이 아니라 영생할 사람이고 천국에 같이 갈 사람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볼 사람입니다. 그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가서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따져도 좋은데 서로 이게 내가 영원히 앞으로 봐야 될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정말 높아심에서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같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내 마음에 뭔가 꽁한 게 있으면 그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피한다고 1년 피하고 2년 피한다고 피해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가면 영원히 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봐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 같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감사가 바로 이 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볼 사람인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보면서 그냥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저 풍성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감사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룬다라는 겁니다. 성도를 채워줌으로 오늘 말씀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줌으로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성도 안에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같이 풍성한 것을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워주어서 그들을 감사하게 만들 때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위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를 깊게 만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가진 봉사의 직무가 그냥 마음이 아니라 봉사의 직무는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제하고 좀 달라졌죠? 어제하고 뭐가 달라졌죠? 딱 봐도 금방 달라졌죠. 오늘 여선교회에서 아주 수고했습니다.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와서 열심히 수고하니까 이 달라지고 아름다운 게 만들어진 겁니다.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추수감사절 아직 이틀이나 남았는데 오늘 기도회 끝나고 했으면 어떨까 생각했다가요, 금세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감사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의 감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려고 미리 이것을 다 차려놓으셨구나. 행했으니까 우리가 느끼고요, 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봉사의 직무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욱더 많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 기도회와 그리고 이틀 후에 있을 추수감사절에 이런 감사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가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마지막으로 안수 기도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원로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을 때 왼손으로 계속 젓가락질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 어디 다치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조금 불편해서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밀당하느라고 팔이 좀 많이 아픕니다. 지난 4일 동안에 여러분들 안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 머리하고 밀당하느라고 팔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오른손이 하다가 만약에 불편하면 왼손으로라도 오늘 안수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아뢰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 기도 이렇게 오래 안 해봤어요. 저 믿음이 그만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보셨을지 모르지만 앞에 화면에 계속 기도 제목이 한 30분 동안 흘러갑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이제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면, 또는 여기까지밖에 지금 내 믿음에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눈을 뜨시고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고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화면에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보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 계셔도 이 말씀 끝났다고 화면 끄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 시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